여러분 감사노트 잘 쓰고 계시죠?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날마다 적으시면 잘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노트를 적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신년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질병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마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마하게 하실 것이고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마하신다. 사며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식이 아플 때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보다도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모든 질병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레슨이 있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아플 때마다 고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턱턱턱 풀어주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죠. 그냥 철없는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또 질병을 하나님이 한 동아리 가만히 지켜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시면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때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은 우격다짐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모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뭐하는?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조금 비상적인 말로 들려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마치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거룩한 모습의 이런 비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에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인격적인 이제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정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영도 튼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라파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씀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42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후방에서 그 아들을, 남편을, 자식을 보내고 후방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심장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서 죽는 것보다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초부터 이제 이 바이러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평안하도록 여러분들께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두려움을 우리가 더 이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조심하시고 모든 우리가 뭐 이제 손을 씻는거나 또 의학적인 측면에서 조심을 하시고, 그러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질병의 공통점은 이게 빛을 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가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죄악도 주님의 빛을 싫어하고, 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우리 속에 막 이렇게 힘을 주신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그런 병균도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만 보면 로마의 큰 역병이 2번이 돌았는데요. 물론 이제 자잘한 그런 전염병은 날마다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참 더러웠어요. 사람이 손 씻기를 좀 시작한 게 19세기 말부터였으니까 뭐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좀 씻고, 요즘은 날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지만 19세기 전까지는 그 프랑스에서 그 향수가 개발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냄새가 하도 사람 몸에 냄새가 나고 씻지 않고 길거리가 다 오줌이고 똥이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화장실도 없었으니까 길거리 아무 데나 가서 뭐 볼일 보고 음식 먹는 것도 그냥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큰 역병이 2번이 돌았는데, 로마 역사에 보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그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249년에서 13년 동안에 그 역병이 돌아서 로마에 매일 5천 명씩 병으로 죽어갔다고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병이 돌아왔지만 165년에서 180년 15년 동안에도 큰 역병이 돌았는데요, 그때도 로마에서 그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로마 전역에 이렇게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도 뭐 엄청난, 뭐 지금 코로나19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역병이 15년 동안 무려 돌았는데, 역사학자들은 아마 그게 천년도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그 역병이 돌았는데, 근데 이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 많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게 로마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 병에 걸려 죽었고,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당하대잖아요. 165년 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그러죠. 165년에 이제 로마에서 발병한 역병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그래서 그 매일 2천 명씩 죽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전쟁 변방에서 로마 군단이 있는 곳에서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전쟁의 죽은 자체를 통하여 거기에 일어났던 그런 바이러스가 아마 특별히 유포가 되어서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키프로스 역병이나 또 안토니 역병 중에 공통된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이 단순하고 거룩하잖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비록 지하 땅굴 속에 살아가지만, 핍박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룩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2가지를 역점했다죠. 그렇게 역병 중에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 중보기도, 어쨌든 뭐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걸리던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복음은 여러분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너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쩔쩔쩔쩔 매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역병이 몰려와도 평안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소극적으로 전하거나 그냥 글자 읽듯이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자체가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혓가닥 다 돌아버린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이 세상에 죽음이 더 이상 유업이나 사망의 권세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뭘 레슨을 배울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역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말이라 뛰리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러분 계속 가슴에 킵하고 계시죠? 송구영신 때 송구영신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나 여호와가 우리 영일 성도님들을 2021년 동안에 항상 인도하여, 우리 영일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굳세게 붙들면 하나님이 말씀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2021년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오늘 감사 노트에 이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가로되.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이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도 마라 인생에서 저들은 질병 걸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마라 인생. 마라는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우리 인생은 광야 여정이니까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경험하고 또 질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감사의 기도 제목은 광야에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 인생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게 하면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살아도 이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드라이하고 영혼이 가라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메마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이 엄치한 골짜기, 악어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은혜가 있으면 그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리니. 어제 어느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날마다 스쿠터를 30개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쿠터를 30개 하니까 허벅지가 좀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날마다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뼈도 튼튼하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너는 못 같겠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못 같을 것이다, 샘 같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물된 동산의 복은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로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면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안식일을 굳세게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안식일을 굳세게 붙드는 자들. 예,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365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7일을 특별 세배 예배를 정해서 드리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닌가요? 예, 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의 삶을 우리가 7일 동안에 우리가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기를. 그래서 요 라파라는 말은 이게 전인격적인 치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파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이 말은 옷이 헤어질 때에 옷을 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옷을 주부가 옷이 이렇게 찢어지고 헤어졌을 때에 그게 바늘로 다 짚고 나서 라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이 찢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예, 마음은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마음은 안 찢어진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인생 60이 되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경험을 제가 해요. 물론 그게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니면 또 교인들이 아플 때도 있고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 막 찢어지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게 비슷하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준비 찬양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들으시다가 저는 예배 드릴 때 앞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내려가니까 목사님 왜 내려가냐 그러시길래,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강단의 위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가 찬양 드릴 때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회중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시간 외에는 밑에 가서 여러 성도님들과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리다 마음이 막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만의 제가 방식을 하는데 제가 효과를 꽤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아프면 주님이 이 손이라고 믿고 내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보면 어때요 또. 그래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얼마 지나면 이렇게 안 아파요.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마치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셔서 찢어지게 헤어진 데를 이렇게 꼬매주는 듯한 제가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기도할 때도 아프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좀 만져주시고 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평안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번 우리 한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고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유를 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하나님 앞에 시편 39편 13절을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고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바이러스를 위해서 인류의 바이러스를 위해서 초대교회 역병이 돌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를 뭐하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병에 작게 걸렸듯이 우리 이번 코로나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안 걸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또 광선을 비춰 주시니까 그래서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치유의 광선을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물된 동산의 복으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런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